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다행스럽게 백신 접종을 마쳤고요. 2차도 8월 중에 제가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백신을 맞게 돼서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쌓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더운 날씨,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우불금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영원에 대하여입니다. 영원에 대하여. 시편 90편 2절 말씀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영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연 영원이 뭐지? 영원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하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과연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모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빠지게 되겠죠. 웨슬리 목사님은 영혼은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끝이 없는 지속이고, 영혼은 끝나지 않는 지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혼은 보통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와 후반부.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현재라고 봤을 때 과거의 영원한 시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계를 갖고 시작을 해요. 태초에 시작이 됐다라는 시작점이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도 무언가가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올 후반부에 무한한 영혼의 시간, 이 시간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영혼과 장래의 영혼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양쪽의 의미의 영원에 사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주, 이 위대한 창조주만이 이 과거의 영혼에서부터 이 장래의 영혼까지 다 존재하는, 유일하게 영혼을 다 존재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점, 창조의 시작점이 있고 종말, 마침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나름의 해석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서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이 흐르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많은 거에 기준을 삼고 있죠. 근데 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이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라는 게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해서 시간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있고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이후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이제 공감됐던 게 이제 양자 물리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로 따져봤을 때는 그 어벤져스에 보면 이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원자 단위 이런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도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영혼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루살이와 같은, 정말로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우리들, 이 하루살이와 같은 이런 우리들이 영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과연 그러면 영혼과 유사한 것은 있는가?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의 영혼서부터 미래의 영혼이 존재하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만이 이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영혼은 창조주만, 즉 하나님만 소유한 것이 아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를 베푸셔서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만 이것을 갖고 있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무수히 많은 피조물들에게도 이 속성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고, 오히려 이 속성에 참여하는 것, 영혼이라는 속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은 이제 이 모든 영혼을 이 영혼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영혼 상태에서 스스로가 영화롭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존전 앞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 천사장.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살고 있는 지금의 무리들, 이런 존재들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이라는 것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모든 것을 쓸 수 있게끔 만든 천사나 천사장,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존재들이 영원이라는 속성을 나눠 갖고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있죠. 그분들에게만 그것이 나눠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흙집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거민들에게도 나눠주셨다. 흙집이 뭐냐면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고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즉 육체를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라는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물질들,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도 있죠. 제 앞에 있는 모니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물질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새롭게 바뀌어 나가죠. 형상도 바뀌어 나가고 어떤 모양도 바뀌어 나가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놀랍게도 이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지만 존재 자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뭐 모니터가 이 모니터 하나로 존재하지 뭐 다른 모니터가 있습니까? 별도의 모니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 계속 이게 이제 분해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게 어디 순간까지 분해되냐면 원자라는 단위까지 분해가 되거든요. 이 원자라는 단위까지 분해가 되지만 이 원자라는 단위 이하로는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원자는 소멸된 적이 없다라고 웨슬리 목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자는 소멸되지, 혹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500년 전 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학적으로 이 원자가 어떻게 뭐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의 이해로는 원자 중에 하나라도 소멸된 적은 없다. 즉 모니터가 아무리 분해가 되어서 어떤 물질이 아무리 분해가 되어서 원자 하나로 남는다 할지라도 이 원자 하나는 분해되지 않는다. 즉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해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다 산산이 분해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소멸된 적이 없고 그냥 원자로 하나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원소 그대로가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남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형태로 끊임없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혼에 관한 것도 남겨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길고 짧음의 한계가 있는 시간 안에서는 적용되지,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한 지속 가운데서는 영혼이라는 게 적용되지가 않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출발점이 있고 끝이 있다. 출발점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영혼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짧은 한계적인 시간 안에서
이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무한한 지속,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뭐 영원이라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제가 단어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 기본 베이스가 영원인데 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어느 것을 잘라 넣어서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지속 가운데서는 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분이다 라는 이 말은 뭐 수억 세대가 지났죠. 수많은 세대가 다 지나왔어도 이들의 영혼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얘기는 이 영혼이 뭐예요? 언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계셨으니까 어제 시작된 건가요? 오늘도 계시니까 오늘 시작하는 건가요? 미래도 계시니까 미래에 시작된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바로 방금 시작된 거예요. 그 의미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영혼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영혼서부터 미래의 영혼까지 완전 무결하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불행한 영혼들을 선택한 이 불멸의 영들, 이 영들은 수십만 년이 흐른 뒤에도 이제야 고통의 잔에 처음 입을 댄 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존재적인 이해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소위 말해서 그 불행한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불행한 영혼을 시작을 했다라고 인지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서 수십만 년이 흘렀다라고 해도 이 영혼이라는 개념에서 살펴보면 이제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통의 잔에 입을 딱 댄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시작과 끝이지만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고통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지대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냥 쭉 그 기쁨을 누리고 지금 이제 막 기쁨을 누린 것처럼 누리고 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한 것처럼 이제 출발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도 영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몸은 본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영원한 삶을 영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 고통의 잔을 마시는 그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던가 이 차이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참 우리는 그런 걸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뻔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 이걸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현재의 것을 더 좋아하는, 즉 무슨 얘기냐?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사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라고 여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많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것을 더 좋아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미친 짓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사는 동안 앓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음, 미친 짓,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질병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내는 질병이고 심지어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것에서 발을 못 대는 이 안타까움, 이 미친 짓들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저도 이제 이 설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최대한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부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나 시간, 이것은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인식하는 것보다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별빛을 보잖아요. 별빛을 보면 별이 빛을 발현하는 그런 별도 있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어떻게 하냐면 빛의 반사해서 저희 이제 지구에 그 빛이 내려 쪼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많은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을 보면 이 별들은 어느 순간 비춰진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속도가 있잖아요. 빛은 속도가 있으니까 이 빛이 지금 나한테 도달하려면 지금 이 빛이 그 별에 닿았던 순간은 벌써 한참 전 과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광년 떨어져 있는 어떤 별이 빛을 반사해서 우리 지구 쪽으로 빛을 반사했어요. 그럼 빛이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고 그 별빛을 딱 받아서 보는 그 순간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 별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1년 전이 얘기니까. 그 빛을 바라는 그 순간이 그 별은 1년 전에 그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서 보냈지만 우리는 1년 후에나 그 빛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먼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1년 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걸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빛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정말 너무나 괜찮다라고만 느끼고 왔지.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세계 이렇게 찬양하고 놀랍게 바라보기만 했었지. 그것이 따지고 보면 먼 옛날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 별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별빛 보고 아름다우면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이 사라졌던 뭐 했던 그 공간에 그 별이 있던 없던 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 지금까지 나하고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별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한 놀라운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건데 나는 그냥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즉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들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신은요, 영혼의 아름다움이나 영혼의 공포를 보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어떤 말들이 다른 어떤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살려달라는 의미가 우리한테는 그들에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1광년 전에 별빛이 우리에게 도달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 별빛을 보고 있지만 그 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영혼 속에 있는 아름다움, 반대로 영혼 속에 있는 두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과는 너무 멀리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린 질병에 빠진 사람, 미친 짓에 빠진 사람, 세상의 것들이 모든 것이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생각들이 이 세상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영혼?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영혼에 관한 구체적인 건 아무 의미도 없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라는 말 한마디에 은혜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은혜면 됩니까? 그 은혜가 뭔데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은혜인데 그것도 잘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영생한다니까 좋더래.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예수 믿는 영생에 관한 얘기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에 대한 치료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약은 그냥 누구에게나 거저 제공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이 처방은 바로 믿음이라는 약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하나의 신은 존재하고 또한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그가 상을 준다고 믿는 사도들이 정한 바로 그 믿음. 또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에 대한 신적인 증거와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신적인 증거와 확신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순수한 영혼이 소위 너무 광대하고 놀랄 만한 대상이어서 우리의 생각을 압도해 버린다면 행복이나 불행으로 옷 입혀진 영혼을 보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이게 너무나 광대해요. 너무나 압도당할 만큼 커요. 그런데 이것이 행복이나 불행으로 덧입혀진 영혼이에요. 이것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와 이것이 정말 크구나 라는 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이 일부만 우리가 보면서 이건 행복한 건가? 이건 불행한 건가? 이것조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것이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걸 뭘로 받아야 되느냐?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지구 안에 있습니다. 지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지도를 봐서 대한민국의 땅이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저는 이제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에 내가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지구의 어떤 지구까지 보지 맙시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계시나요? 몰라요. 그냥 내 앞에 언덕이 하나 있고 여기 길이 하나 있고 여기 건물이 올라가 있네. 이걸로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 넓고 광대한 것 안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락이나 영원한 고통,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불행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 이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 이 생각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삼켜져 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왜요? 그들이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될 때 이때 우리는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3절과 4절 구절이죠. 정말 여기서 볼 때는 인간의 광대함, 인간은 이 하늘의 광대함과 비교해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점과 같죠.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뒤지다가 어떤 걸 보게 됐냐면 행성의 크기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엄청나게 크고 지구의 몇천 배이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 행성의 크기, 그 태양계를 벗어나서 무슨 행성 계속 나가는데 그 행성들을 이제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우리 지구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데 엄청나게 큰 행성들이 존재한다고 이게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행성을 바라보면서 이거 지구는 진짜 전부 보이지도 않는구나.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지구 위에 저와 여러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영혼에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일순간 그냥 어떤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한 120살 살고 130살 산다면 우리가 길게 산다고 얘기하는데 장수한다고 얘기하는데 영혼에 비교해 보면 이거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져요. 무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나 100만 년이나 그분은 매 한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전 우주를 다스림같이 다스리시고 전 우주를 한 사람 다스림같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중에 나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의 나는 우주만큼 큰 거예요. 영혼만큼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천사나 천사장 이런 사람들, 하늘에 있는 분들에게 영혼의 속성을 함께 누리게끔 이제 허용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까지 영혼의 속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혼이라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전 우주 중에 우리 인간 그러면 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전 우주를 보시듯이 우리 지금 각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에게 인간의 몸을 덧입게 하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 가운데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요? 이 거대한 영혼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우주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 것에 아직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 이제는 이 영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시고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드러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우리 후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삶,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넘치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